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부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4장을 같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로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멀리 강원도에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 15년 전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고요, 하나님 나라 가셨고 우리 사모님께서 제가 보고 싶다고 강원도에서 잠깐 오셨어요. 근데 새벽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민도순 사모님이시고요. 사모님 잠깐 우리 박수로 우리 사모님 힘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민족 두 국가와 통일 왕조.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민족 두 국가가 되죠. 결국은 한민족이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민족이
이렇게 두 국가로 나누어져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한민족 두 국가의 그 형성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면서 아브넬이 철권 통치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이 뜻에 합해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대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으로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가 처음 생겨나는, 시작하는 태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왜 다윗의 길은, 다윗의 가정은 점점점 강해져 가고 또 사울의 집,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약해져 갈까요? 결국은 하나의 기점이 있던 거죠. 뭐였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점점 부해지고 강해지고 또 점점 쇠해지고 망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아브넬이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 노릇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브넬이 사울왕의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의 여인을 취해서 동침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네가 내 아버지의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전 선대 왕의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를 업신여긴다. 너는 결국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이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브넬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아브넬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은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야, 다윗 왕조는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더라. 다윗 왕에게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의 11지파의 지도자들을 이끌고 이 아브넬이 어디를 가요? 다윗 진영으로 가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예요? 항복선언을 하잖아요. 항복선언을 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붙어서 당신이 이제 통일왕국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넬을 또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아브넬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군대 장관 중에 최고의 지휘관이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실권의 통치자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는데 이가 전향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다윗 왕에게 왔는데 어때요? 다윗 왕이 이 사람을 죽일 줄 알았던 거예요. 죽일 줄 알았던 거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랬는데 아브넬을 살려보내죠. 살려보내고 나니까 이 요압이 내 자리를 넘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시기하면서 어때요?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큰 용사이긴 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의 그의 또 전쟁의 기준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또한 항상 어떤 전쟁을 치를 때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가 항상 하던 행동이 있었죠. 다윗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알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함이 이루어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3장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3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결국은 어때요? 아브넬이 남유다로 전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그것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죽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죠. 이스보셋도 어떻게 되냐면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또 죽게 되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세운 것이 오래갈 수 없어요.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뭔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7년 6개월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피해 전쟁과 피해 보복에 의해서 그들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3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27절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아멘. 또 피해 보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4장 6절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보셋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가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달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파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떨 때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세 아들 또 요나단과 또 세 아들 그 아들들과 또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뭐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애가를 지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곡해하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파했다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어때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또 피는 뭐를 불러요? 또 피를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부르는 거예요. 칼은 칼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도 결국은 다윗이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다윗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분명하게 세워졌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분별하여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것들이 다 내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들을 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바둥바둥하면 뭔가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패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 첫 번째 7년 6개월은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 하나를 다스렸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거죠.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충성의 중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 왕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좋아하겠지 했는데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한 가정의, 한 가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여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